이 시간 말씀의 조진성 목사입니다. 가끔 이제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하여 소위 우리가 노방전도라고 합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노방전도에 참여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었는데 복은커녕 시련이 오면 어떡하지? 예수 믿었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더 속을 썩이고 또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또 질병에 걸리면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할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이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이 지나갈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더 실제적으로 또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의아한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한 호수 한가운데 갔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장 앞에 18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배를 타게 된 것이 자기들 스스로 배를 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라 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 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는데 지금 엄청난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 따르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도 때로는 전혀 예기치 못하는 그런 풍랑, 그런 낭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이 찾아오는 것도 좀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지금 제자들은 이 배가 침몰 직전이라 죽을 고생을 하면서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냐면 주무시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 장면 한번 2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은 주무신답니다. 지금 제자들이 풍랑과 싸우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 우리 주님도 좀 옆에서 야, 너네들 참 수고한다, 애쓴다 하면서 옆에서 좀 격려해주고 또 용기를 좀 북돋아 주어야 우리 상식에 좀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야속하게도 그냥 주무시고 계시단 말이죠. 이 제자들의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관심조차 두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애쓰다가 안 되겠는지 이제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시는데 또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다들 고생할 때 그동안 주무셨던 예수님이 이제 깨워서 일어났으면 이 고생하는 현장을 보면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다짜고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잘 살피고 묵상해야 할 아주 중요한 어떤 신앙의 법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즉,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혹이라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칫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바르게 교정시켜 주고자 하시는 어떤 주님의 의도, 그런 계획이 엿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이 주무시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이 뭘까? 예수님이 왜 이 상황 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일까? 제가 나름대로 묵상한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환경과 맞닥뜨려 싸워서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 주변의 환경이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평화롭게 잘 순항하는 것이 신앙생활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비록 어떤 어려움, 어떤 풍랑과 폭풍과 역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넉넉히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구할 때 평화롭고 순탄한 환경만 자꾸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유를 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 잘 하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11조 감사헌금 꼬박꼬박 잘 드리는 거 아시지요?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있으니까 저 예쁘게 좀 봐주세요. 저 좀 예쁘게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도 아니죠. 믿습니다. 저의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우리 직장 정말 순풍으로 잘 지켜 주시옵소서. 조금 제가 삐뚤어진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마치 우리 하나님을 나의 바디가드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은 어떨 때 보면은 좀 무속 종교하고 좀 패턴이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할 때. 지금 너의 가정에 큰 풍랑이 오고 있다. 그러니 빨리 액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굿한판 하자. 그게 바로 무속 종교 아니겠습니까? 거의 겁박 수준이죠. 이런 성향을 이 교회 안에도 슬며시 끌고 들어오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난 그런 부류의 신이 아니다. 네가 액땜했기 때문에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 보상으로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이 본향인 것처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우리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어떤 시선은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과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에 맞춰져 있기보다는 아무리 무서운 풍랑이 일어도, 아무리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절대 놓치지 않는, 빼앗김 당하지 않는 어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보다는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굳이 다른 무속 종교와 구분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사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승진에 누락될 수도 있고요. 또 연애하다가 배신당할 수도 있고, 또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6절 말씀인데요. 한번 26절 말씀 한번 전반부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Why are you afraid? You of little faith. Little faith. 믿음이 적다는 거죠. 풍랑이라고 하는 이 환경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는,
그 환경에 반응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너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환경에 그대로 지배당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 있는 가운데 편안히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마찬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 풍랑 속에서 주무신 이유는 우리 생각에는 배가 곧 침몰할 것 같고 정말 이러다가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한 채 동요됨이 없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야말로 빼앗김 당하지 않고 바울의 표현처럼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절대적인 그 평안의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법에는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으로도 가르치지만 행동으로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verbal teaching method보다 오히려 non-verbal teaching method가 더 효과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보게 되어지면 말로 하는 것보다 잔소리를 그렇게 해도요 듣질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한밤중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문틈으로 봤을 때는 아이가 무너지는 겁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 모습은 그 자체가 교훈이고 메시지고 그리고 가르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마저 동요되시고 안절부절 흔들리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 너네들 지금 노를 어떻게 졌니? 너네 어부 맞아? 야, 베드로, 너는 힘도 좋은데 물 안 퍼내고 뭐하고 있어? 하고 막 야단을 치고 막 흥분해 있다면 아마 제자들이 더 불안했을 것입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 저도 우리 예수님처럼 이 무서운 풍랑이 있는 이 환경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한 마음이 내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오해받고 또 모함받고 때로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그 내적인 평안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 저도 한번 전수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폭풍과 풍랑 속에서 정말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의 능력을 우리가 아직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오늘 이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평안의 능력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환경을 이기는 절대 평안의 능력은 어떻게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되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 우리 죽겠어요.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를 입에 올렸습니다.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생사의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버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보면요, 문제가 뭐냐면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 타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힘들죠.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떨 때는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암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슬슬 반감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도 들어주지 않고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금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우리를 쉽게 죽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자어로 살생과 또 명령할 명자입니다. 살아있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유효한 상태가 바로 생명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흔들림이 없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정말 노력해서 오늘도 숨을 잘 쉬어야 될 텐데, 오늘 좀 심장을 좀 부드럽게 잘 뛰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노력하고 애쓰니까 사라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살아있으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요,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일으켜 살게 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많은 그런 치유의 역사를,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지만 그들이 한번 치유받았다고 해서 평생 이 땅에 영원토록 살았을까요? 또 늙어서 병들어서 사고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어떤 환경도, 나의 괴로움도 선하게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지금 타고 계셔요. 살고 죽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생명까지 연관시키지 말라는 거죠.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할 자격이 없는 자가 살고 죽는 것을 자꾸 얘기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주관자, 환경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건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더 나아가 환경은 변하지 않고 나만 변하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우리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겪는 이 어려운 풍랑 같은 상황과 환경은 생명과, 나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은요, 적당히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취미생활처럼 적당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편의주의로 믿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주관자, 그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오늘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도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그래서 차마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나 죽을 것 같다, 곧 망해서 죽을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무시는 것은 어쩌면 너 아직 멀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은요, 어부로서 이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한두 번 겪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풍랑이 막 일기 시작할 때 룰루랄라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 풍랑이 오네. 자, 이제 한번 슬슬 시작해볼까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지식, 기술, 노하우, 경험, 이런 것들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요. 그렇게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그야말로 가장 밑바닥에 직면할 때, 그때까지, 소위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주님의 주무심은 어쩌면 기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저 오냐오냐 내 새끼 하면서 그냥 마마보이로 키워서 그 아이의 미래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정말 연약해 빠진 현대 부모 같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한번 자녀로 택하신 이상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성향답게 아주 강하고 멋지게 키우려고 합니다. 정말 온 세상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정말 그래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여길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단단한 마음을 잡수시고 우리가 때로는 상하고 찢기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힘들겠지만 그래야 네가 좀 힘이 더 빠져야 돼. 너 그 알량한 지식, 그 경험, 그 자존심, 그 스펙, 그거 초월할 때까지, 그거 내려놓을 때까지,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 형성을 맺기까지 우리 주님은 나도 인내해야 되지, 주님의 인내와 함께 더 깊은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완전히 힘 빼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만을 온전히 한 70%, 80%가 아니라 정말 100% 의지할 때까지, 그래서 진정 환경,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절대 평안의 능력을 전수받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주무심은 기다림이요, 어쩌면 우리의 그 알량한 힘을 빼는 작업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얻어야 세상을 진정 이길 수 있는데, 그 능력은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요, 내가 그토록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은 그 지식, 어떤 경험, 노하우, 기술, 자존심, 합리화, 이런 것들과 적당히 섞여서 그 믿음이 약해지고 희석되어질 즈음에, 그 즈음에 우리 주님은 때로는 이런 풍랑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순수하게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환경을 이기는 절대 평안의 능력을 전수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써 환경을 이기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요, 아내가 시력이 점점 안 좋아져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실명을 해버렸어요. 그 후로는 남편이 매일 그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그 아내가 다니는 그 직장까지 그 출퇴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무 직장이 멀다는 거죠. 당신 바래다 주고 내가 출근하려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이제 좀 혼자 출근하라. 그 말을 하니까 이 아내가 얼마나 서운한지, 그래도 뭐 어쩝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를 악물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이제 홀로 서기를 시작합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피가 나고 때로는 주저앉아서 서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혼자서도 출퇴근하는데 아주 이제 능숙해졌습니다. 아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질 즈음에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그 운전기사가 그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인은 참 복도 많소. 매일 저렇게 따라다니면서 지켜주고 또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손을 흔들어 격려해주고 있는 저런 남편 세상에 있을까? 그런 남편이 있으니 당신은 참 복도 많소. 그 운전기사의 말을 듣고 이 부인이요, 갑자기 속에서부터 울음이 터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해도 정말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때로는 내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들고 섭섭해지고 심지어 원망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바로 나의 등 뒤에서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에게 강한 독립심과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 풍랑으로 우리를 내몰지만은 결코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그 아내를 끝까지 지켜봐 주었던 그 남편의 심정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 인생의 배가 뒤집힐 것처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대로 놔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무시는 것처럼 계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 내가 틈만 나면 의지하려고 했던 인간적인 힘, 그것이 이성이든지 지식, 노하우, 경험, 자존심, 그 어떤 것 다 내려놓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100% 주님만 의지하게 함으로써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주님의 절대적인 평안의 능력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정말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주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